자, 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산속으로 올라가시고 그분께서 원하신 자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니 그들이 그분께로 왔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파견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병들을 치유하는 권능을 지니게 하여 마귀들을 쫓아내게 하려 하심이더라. 그런즉 그들은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명을 주신 시몬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명을 주셨으니 그것은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족 시몬이요 또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할 자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집안으로 들어갔더라. 자, 오늘은 그 제목이 평상시에 제가 좀 길게 제목을 잡는 편이었는데 아주 두어 절만으로 오늘은 제목을 정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13절을 보겠습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산속으로 올라가시고 그분께서 원하신 자들을 자신에게로 불러내시니 그들이 그분께로 왔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거주하시는 집이 없이 산속에서 거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찾겠습니다. 그런데 좀 내용을 상세히 알기 위해서 35절부터 보겠습니다. 또다시 다음날 요한과 그의 제자 2명이 서 있었는데 요한은 침례자 요한이죠. 예수님께서 거니시는 동안 그분을 바라보며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자 그가 말하는 것을 그 두 제자가 들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어 따라오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그것은 말하자면 스승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그분과 함께 거하였더라. 이는 그때가 제 10시경이었기 때문이라. 이제 침례자 그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두 제자인데 이 두 제자는 이제 요한과
거기에 보면은 장 나오는데요. 요한과 안드레 이 두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요한과 안드레가 그 자기의 스승되는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라니까 이제 즉시 예수님을 그 두 제자가 따라간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이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 이 요한은 이제 침례자 요한이 아니고 그 야고보의 동생 요한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요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그때도 영적인 사람들과 보통 육신적인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죠, 세상에는.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요 두 제자 요한과 안드레는 영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그냥 뭐 먹고 사는 거 이게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영혼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저분이다 이걸 알아챈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따라갔던 겁니다. 오늘날에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극소수잖아요. 극소수. 이게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이게 진정하게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요한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라갔듯이 이제 그렇게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도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무엇입니까? 침례자 요한은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어린 양이란 죄를 속전하기 위한 대속물을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희생 제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노아와 그 가족을 홍수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준 방주이기도 했으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지 않아도 되게 하였던 그 어린 양입니다. 두 제자는 지금 자신들의 스승 침례자 요한으로부터 어린 양이란 말을 듣고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저분이 태초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신 그분, 만물이 그에 의하여 지어졌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으며 사람들의 빛이신 바로 그분을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38절 우리가 방금 보았던 38절 그때 예수님께서 돌이키시어 따라오는 자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비여 말하자면 스승님이라고 해석되느니라.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라 나선 침례자 요한의 두 제자 곧 요한과 안드레에게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랍비여 당신께서는 어디에 거하시나이까. 언뜻 보아서는 이게 동문서답이죠. 그러나 실은 딴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누구가 바로 당신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찾고 있던 당신을 찾았으니 이제 우리는 당신이 계신 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한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주님께서 어디에 살고 있는지가 궁금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께서 계신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었지 그분으로부터 받을 어떤 것이 아니었습니다. 39절입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보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가서 그분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그분과 함께 거하였더라. 이는 그때가 제 십시경이었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와서 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이 또한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는 질문처럼 도전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사실은 다음 구절이 잘 설명해 줍니다. 그들이 그분께서 지내시는 곳을 보았고 그날 그분과 함께 거하였더라. 이는 그때가 제10시경이었기 때문이라. 제10시경은 오후 4시경인데 아직 밤이 어두워지기 전이지요. 그래서 그때가 늦은 시간이어서 하룻밤 신세를 진 게 아니라 그날 그들은 자원함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이 사실에서 그분이 임명하신 12명의 제자들은 그 전에 개별적으로 혹은 두셋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한 번 이상 그 산 속으로 왔었고 주님께서는 그들 중에서 12명을 택해 제자로 임명하셨던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는데 왜 불완전한 인간들 가운데서 제자 12를 택하셨는가 하는 점입니다. 본문 말씀 14절 15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분께서 12명을 임명하시어 그들이 그분과 함께 있도록 하셨으니 그분께서 그들을 파견하여 선포하게 하려 하시며 병들을 치유하는 권능을 지니게 하여 마귀들을 쫓아내게 하려 하심이더라.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본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 세상에 성육신하셨던 분이셨지요. 역설적으로 그분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는 인간의 도움을 필요로 하셨던 연약한 분이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상에서 계실 때 사사근근 육체적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이러한 성질을 이제 흔히 편재성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한 곳에 치우쳐 있는 성질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상에 계실 때 여느 보통 인간들과 같은 제약을 받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배고프셨고 그분께서는 목마르셨으며 또 그분께서는 피곤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 예수님의 몸은 동시에 여러 장소에 있을 수 없었기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12제자를 임명하시어 그들이 나가서 주님을 위해 전파하게 하셨고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일하게 그들에게 병들을 치유하는 능력과 마귀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숫자가 12이었던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12은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이지요. 야곱의 12아들들,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들. 비록 실제 12지파들로부터 제자들이 나올 필요는 없었지만 각각의 제자들은 12지파들을 대표합니다. 이 12남자들은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사도들이라 불립니다. 이 말의 뜻은 그분께서 그들을 파견하여 라는 데서보다
파견된 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을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떤 이들을 사도들로, 또 어떤 이들을 예언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복음 전도자들로, 또 어떤 이들을 목양자들 곧 선생들로 주셨으니. 여기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것은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이 되었고, 교회의 다른 모든 직분들처럼 사도들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이것은 표적들을 동반하는 특별한 직분이었고, 지금은 이 사도의 직분은 없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은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활동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유다의 자리를 대신한 마띠아가 포함된 12명의 사도들 그룹이었고,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 생전의 제자들과는 관계없는 주의 형제인 야고보와 바나바 그리고 바울이 해당되는 그룹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둘째는 이너서클에 해당하는 세 사람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바로 그들입니다. 본문 16절,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은 그분께서 베드로라는 이명을 주신 시몬이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인 요한이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보아네르게스라는 이명을 주셨으니 이것은 곧 천둥의 아들들이라. 이너서클이라는 말은 한 조직 내에서 내부 조직을 형성하여 조직의 실질적 권력을 점유하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소수 핵심층을 이르는 말로 정의됩니다. 먼저 이너서클 중 베드로는 마태복음 10장, 누가복음 6장, 마가복음의 본문,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사도들의 명단에서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제자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교황들이 베드로가 사도들 가운데 수위권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음의 몇 가지 사실들을 관가한 데서 비롯된 판단입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사탄이라 불렸습니다. 그 후 베드로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모임을 주관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이 보여주는 그대로 이때는 이미 주의 아우인 야고보가 사도들의 주된 위치에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이 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자신이 단지 장로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한 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목자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성도들이 따라야 할 사도로 제시되었고, 이 바울이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랬잖아요. 예수님 당시의 사도들과 또 그 후에 사도들 가운데서 단연 넘버원은 참 사도 바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바울과 상충되었을 때는 베드로는 바울로부터 책망까지 받기도 했었죠. 책망을 받았어요. 그러나 로마 가톨릭은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두고 베드로를 반석이라 해석했습니다만, 반석의 정체는
반석은 그리스도셨느니라는 말씀이나 최고의 모퉁이 돌이라는 에베소서 말씀 등에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 식별됩니다. 이너서클의 나머지는 야고보와 요한으로 이들은 형제이며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 형제를 보아네르게서 천둥의 아들들이라 부르셨는데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은 천둥의 아들로 시작해서 사랑받는 사도로 인생을 마쳤죠. 예수님의 그 12제자 가운데서는 100%로 자기 책무를 다한 그런 사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너서클이 주님과 동행한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높은 산에 올라서 그분의 모습이 변형된 사건이며 그 옛날의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보았으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셋째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외한 기타 제자들입니다. 본문 18절을 보겠습니다.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가나안족 시몬이요. 여기에 헤아를 보면은 8명이죠. 8명. 그러니까 8명에서 이너서클 3사람을 합하면 11명이고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합하면은 12제자가 되는 것이죠. 먼저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이들은 제자들 가운데서 구령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를 그리스도께로 데려온 사람이 안드레였고 또한 그는 5덩이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를 지닌 소년을 그리스도 앞에 데려옴으로써 그리스도께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빌립은 나다나엘을 그리스도께 데려왔는데 빌립도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에 이름이 나옵니다. 또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빌립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실 것을 예수님께 요청한 그 제자입니다. 그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유명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빌립아, 너희가 그렇게 오랜 시간을 나와 함께 있었는데 아직도 너는 나를 모르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라. 그러하거늘 어찌 너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아마도 빌립은 그 옛날 모세가 하나님을 보기 원했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에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만 제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으로 나오죠. 다음은 바돌로메와 마테입니다. 먼저 바돌로메는 나다나엘과 동일인으로 믿어지는 인물입니다. 나다나엘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한복음 1장하고 요한복음 21장 고래 고기만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처음에는 나사렛에서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가 나올 수 없다는 생각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이심을 의심했으나 예수님의 영적 통찰력을 발견하고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후에 티베리아스는 갈릴리를 말하죠. 티베리아스 바다에서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과 더불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스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더라.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다시피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1장 외에는 그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바돌로메와 동일인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은 나다나엘은 아주 인상 깊은 인물로 제시되잖아요.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아래 서 있는 것을 내가 봤다 이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고 믿었죠. 그런 사람인데 그렇게 인상적으로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이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거는 이상하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이 바로 이제 그래서 나다나엘이란 이름은 고개만 나오기 때문에 바돌로메와 동일론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는 마가복음 2장 14절의 레위입니다. 레위.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나가실 때 관세를 받는 곳에 앉아있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그분께서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하셨더라. 그러자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랐더라. 레위는 첫 번째 복음서의 기록자인 마태지요. 필시 레위는 그의 히브리어 본명일 것이고 마태란 이름은 회심 이후에 얻은 이름일 것입니다. 신구약의 적지 않은 성도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한 뒤에 새 이름들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아브라함, 사레는 사라, 야곱은 이스라엘, 시몬은 베드로, 사울은 바울 등이 바로 그들이죠.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창조된 새 사람의 모형입니다. 주목할 점은 레위가 알페오의 아들이란 사실입니다. 복음서들의 그 관계도가 절대 명확히 나타나 있지는 않지만 본문의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들 가운데 세 번째 그룹의 형제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두 번째 그룹의 형제들은 안드레와 베드로, 그 다음에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이죠. 두 사람씩 형제가 아닙니다. 근데 제자들 중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마태의 아버지와 야고보의 아버지가 서로 다른 알페오일 수 있고 아니면 동일인일 수도 있는데 후자가 맞다면 레위와 야고보는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였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의 저 유명한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그는 디두무스라 불렸는데 그 헬라어 단어는 쌍둥이를 의미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기꺼이 죽으러 가는 제자로 등장하며 요한복음 14장 5, 6절에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유명한 선언이 나오는데 이 선언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 도마입니다. 그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라는 유명한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사도들 가운데 두 번째 야고보로 흔히 작은 야고보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마태복음을 쓴 레위, 곧 마태와 형제간일 수 있다고 추정한 바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0절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0절. 여기 15장 40절이 없는데 뭔가 내가 잘못 짚었는 모양이에요. 이거 다른 부분인 모양인데 예수님의 최후에 해당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네. 바로 이 구절인데요. 멀리 떨어져 바라보고 있던 여자들도 있었는데 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장면이죠. 그들 가운데 막달라인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세스의 모친 마리아와 살로메도 있더라. 이 40절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의 자매였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마가복음 15장. 예. 그 요한복음 15장 40절이 아니고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그녀의 남편 이름은 클레오퍼 하스였는데 그것의 히브리어 이름은 알페오였습니다. 따라서 작은 야고보가 곧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살로메는 세베대의 아내이면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다데오와 가나안족 시몬입니다. 다데오에게는 두 가지 이명, 곧 다른 이름이 나오는데요. 렙베오,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있는데 이 다데오가 요한계시록 바로 앞 유다서의 저자입니다. 만일 마태가 알페오의 아들인 두 번째 야고보와 혈연관계가 맞다면 제자들 가운데 삼형제가 있었던 것이 됩니다. 마태는 레위고 야고보 그 다음에 유다, 다데오인 유다지요. 그들을 삼형제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가나안족 시몬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1장 13절에 언급되는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인데요. 셀롯들은 당시 로마 점령군과 싸우는 군사 집단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급진적 시오니스트 중의 한 사람을 부르셔서 로마군을 대항한 그의 게릴라전을 용서하시고 바로 그를 설교자로 만드셨다고 르크만 목사님은 주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넷째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유다 이스카리옷은 별개로 언급되는 인물입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또 유다 이스카리옷인데 그는 또한 그분을 배반한 자라. 그리고 그들이 어떤 집으로 들어갔더라.
19절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유다 이스카리옷이 다른 제자들과는 별개로 언급되는 까닭은 그가 배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마태복음 10장 4절, 마가복음 3장 19절, 누가복음 6장 16절, 요한복음 6장 71절 여기에서 다 배반자로 언급되어 있죠.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갈릴리 출신이 아닌 제자였습니다. 이스카리옷이란 그리옷 출신의 남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카리옷 할 때 이스는 IS인데 사람이라는 뜻이고 그리옷이라는 것은 그 지방을 가리킨 말이죠. 에레미야 48장 25절을 찾겠습니다. 에레미야 48장 25절입니다. 모압의 뿔이 잘려나갔고 그의 팔이 부러졌도다. 주가 말하노라. 여기에서 뿔은 한쪽 발이 부러진 어떤 인물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작은 뿔이라 지칭되는 누군가가 있고 그는 그의 팔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데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 11장 17절도 한번 찾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7절입니다. (11장 17절) 그 양떼를 버려주는 우상 목자에게 화가 있기를 바라노라.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임하리라. 그의 팔은 깨끗이 말라버릴 것이요 그의 오른쪽 눈은 완전히 어두워지리라. 적그리스도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 파멜의 아들로 불립니다. 유다 이스카리옷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였는데 너희 중 하나는 마귀가 아니냐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마귀는 바로 유다 이스카리옷이지요. 유다는 인간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도 하지만 시몬의 아들인 그는 마귀로서 악마적 속성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마귀가 육화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에서 죄악의 신비라 이렇게 부르는데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경건의 신비와는 대조를 이룹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명백하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신 것과 정확히 반대로 적그리스도는 육체로 나타난 사탄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적그리스도는 파멜의 아들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1절. 그리고 그것들은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을 두었으니 그는 끝없는 구렁의 천사니라. 그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라. 그러나 헬라어로는 아폴리온이란 그 이름이 있더라. 바로 여기에 유다 이스카리옷의 진짜 이름 아폴리온이 나옵니다. 타락의 천사인 아폴리온은 끝없는 구렁 속에 있는 흉폭한 악령들을 통치하는
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이스카리옷을 제자로 받아들일 때 그가 마귀인 줄 다 알고서 받아들이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이 십자가의 그 질고를 지기 위해서는 반역하여 그분을 팔아넘기는 어떤 존재, 곧 악역이 필요했던 겁니다. 악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다 알면서도 제자로 받아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5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입니다. (1장 25절입니다) 그로 하여금 이 사역과 사도직의 몫을 맡도록 하소서. 유다는 불법으로 인하여 이 사도직에서 떨어졌으니 그가 자기 자신의 처소로 가고자 함이었나이다. 유다가 목매어 자살했을 때 그는 지옥으로 가지 않았고 자기 자신의 처소인 끝없는 구렁으로 갔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도 찾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8절입니다. 네가 본 그 짐승은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그리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 그리고 과거에는 있었고 현재에는 없는데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지상에 거하는 자들이 볼 때 그들이 기이하게 여기리니 그들의 이름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진 이래로 생명책 안에 기록되지 않았도다. 여러분은 여기에 언급된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가 본 그 짐승 곧 파멜의 아들은 유다 이스카리옷으로 과거에는 있었고 과거에 그는 이 땅에 살았던 사람이었고 현재에는 없느니라. 여기서 현재는 요한계시록을 쓸 때인데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에도 유다 이스카리옷은 여기에 있지 않지요. 그는 현재에도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대환란 시기가 되면은 그는 이제 작은 뿔이 되어서 나타나죠. 미래에는 끝없는 구렁에서 올라와. 이게 이제 그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그는 다시 돌아옵니다. 대환란 때 올라온 자는 적그리스도인 아폴리온이고 이 자는 파멸로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 그대로 적그리스도의 재림 때 곧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서 다시 불의 호수 속에 떨어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 찾겠습니다. 20장 2절 3절 그리하여 그가 그 용 곧 마귀요 사탄인 저 옛뱀을 붙잡았으며 그를 천년 동안 결박하였고 그를 끝없는 구렁 속에 던졌으며 그를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였으니 그 천년이 찰 때까지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그 뒤에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야만 하느니라. 짐승의 아비 사탄은 그 후 잠시 봉인이 해제됨으로써 천년왕국 끝에 잠시 풀려나서 민족들을 미혹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잠시 동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속인 마귀는 그 짐승과 그 거짓 예언자가 있는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졌으니
영원 무궁토록 주야로 심히 고통당하게 되리라. 적그리스도의 아비 사탄은 다시 불과 유황의 호수 속으로 던져져 이미 천년왕국 동안 곧 천년 동안 불타고 있는 짐승과 거짓 예언자와 합류해서 영원 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이 성경이 밝히고 있는 그들의 미래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의 설교에서 저는 편의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너서클에 해당하는 세 사람과 그 다음에 8명의 제자들과 그리고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이냐 악이냐의 관점에서는 11명의 제자와 유다 이스카리옷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마귀였던 유다 이스카리옷은 사탄에 의해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 12명 제자 중의 한 명이 되었고 주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를 용인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궁극적으로 이 세상 삶보다 그분께서 건설하시려는 영원 세계를 소망하고 그곳을 향해 가는 순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과 같지요. 그게 이제 우리 바이블 빌리버의 목표도 요한이나 안드레가 갈망했던 어린 양을 찾고자 하는 궁극적 목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영생의 꿈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영혼을 향해 가는 길에서 11명의 제자들이 끝까지 완주했던 그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해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